아멘. 언약의 여정과 영원 지도자, 오늘 또 구역공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되게 좋아하는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맞는 말 같아요. 사람이 진짜 많은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중심이 통하고 방향이 통하고 가치가 공유되는 사람을 되게 친구로 또 존경하는 스승으로 삼고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만남이 중요하다는 말을 그런 말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죠.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 서 있는가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귀한 사람입니까? 무리로서 흐름을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제자로서 언약을 따라 살아갑니까?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길 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사람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모든 것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지우 서밋 237의 언약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이번 주간에도 번제 소재,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감사로서 진짜 예배하는 자에게,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그 언약을 이루는 사람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시고, 신약에서는 누구라고 합니까? 언약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응답의 대열에 이미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언약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룰 자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깨닫는 자의 인생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제목이 기사죠. 언약의 여정. 우리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생활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것을 믿든지 없는 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좀 뭐 가지고 있죠. 그거 믿고 막 큰 소리 치고 살아요. 없으면은 없는 거에 묶여가지고 막 수줍게 살아갑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가진 것을 믿거나 없는 것에 매여 살아간 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주신 거죠. 그러면 마땅히 우리의 24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죠. 이번 한 주간 번제와 소제에 대한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런 수요예배, 금요예배만 예배입니까? 로마서 12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1절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번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배로, 소제, 모든 삶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 진짜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영적 비밀 가진 자로 우리의 24시가 언약 속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25시 속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오늘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요? 내 오늘 속에. 그래서 우리의 지나가고 한 번뿐인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제가 이제 부산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는데, 부산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무속인 하다가 이제 돌아오셨고, 그리고 이제 생계가 힘드시니까 그 영도에 그 새벽에 배가 들어오면 거기서 생선을 떼서 행상 길거리에서 이제 물건을 파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예배를 안 좋아하는데 교회를 좋아하는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교회 계속 좋아하고, 근데 교회 본당보다는 그 매점 쪽에 이제 주로 기거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아이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상하게 교회 가지고 학교 끝나면 교회 가고 막 교회에서 누워 있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랑 한번 얘기하다 그 포럼 하시는 거죠. 야야야, 내가 사실은 배운 것도 없고 진짜 가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축복 속으로 나를 이끄셨다. 류광수 목사님이 권사님들 무식해도 상관없어요, 기도로 24하면 그게 기도로 세계복음하는 거라고. 그 말씀 붙잡고 너무 행복하게 그 여정을 걸어가시는 거죠.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주역들로, 영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영원히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 속에 첫 번째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누굽니까? 영원한 것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요, 우리는 영원한 내용을 가진 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자주 항상 언약으로 붙잡지 않습니까? 138. 하나님 우리 삶에 영원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이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우리 삶에 열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됩니까? 우리 진짜 삶의 내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많은 사람들은 이익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따라 삽니까? 복음의 유익을 따라.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의 증인되기 위하여 선택하고, 우리가 인정받는 일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이제 제 아들이 4살짜리인데요. 산에 이제 등산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간식 박스를 뭐 어쨌든 유전인지 이 아이도 먹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를 닮아서 간식 박스에 얘가 좋아하는 요거트 뭐 치즈부터 가득 담아두고 제가 들고 있었고 전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할 일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딱 보니까 뭐 귀엽게 돌아다니니까 이제 할머니가 계신 분이 뭐 이렇게 김밥을 드시고 계셨나 봐요. 이렇게 김밥을 드시니까 제 아들이 딱 가더니 이제 아주 유심히 할머니를 쳐다본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먹고 싶니? 그러니까 바로 입을 벌리면서 이제 김밥을 하나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한 번쯤은 용서해 주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전화하고 있었는데 얘가 또 먹더니 맛있으니까 또 웃으면서 또 할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거짓말에 화가 나는 거죠, 살짝. 왜냐하면 아빠가 여기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는데 얘가 옆에 할머니한테 김밥을 얻어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리고 제가 간식 박스를 열어주니까 얘가 소리를 확 지르면서 막 먹더라고요. 자,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자녀는 부모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감이 어쩌면 마땅한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럼 뭘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셨습니까? 영원한 복음, 진리,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만이 내 배경이자 소망이구나.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난 오늘도 살아간다. 왜냐? 내 모든 오늘은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언약의 영원한 복음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과거는 발판이 되고 오늘은 응답이 되고 미래는 성취의 내용이 되죠. 근데 제가 이제 한날 사역을 하는데 렘넌트 하나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이미 이제 만나는 순간부터 눈물이 글썽이는 거죠. 이 아이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이게 저를 딱 보자마자 목사님 하면서 울음을 확 터뜨리더라고요. 첫말이 죽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자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삶에 주어진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부모님과의 갈등,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함. 근데 자신은 또 영적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딱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자세히 듣다 보니까 니는 한 가지 빼고 다 믿고 사네. 상황도 믿고 현실도 믿고 사람도 믿고 환경도 믿고 다 믿어. 한 가지만 안 믿어. 뭐만요? 언약만 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그래, 지금 네가 말한 모든 상황이 다 맞다. 근데 선택하자. 뭐 믿고 살아갈래? 현실 믿고 살래? 언약 믿고 살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택하자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울면서 목사님 저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언약 믿고 살고 싶다고. 그래, 그럼 됐다. 우리의 삶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오늘, 모든 미래의 주인 되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오늘 새벽 기도가 하필 또 저였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완전 말씀 집중이거든요. 오늘이 요셉 이야기잖아요. 요셉 이야기. 요셉은 언약과 현실이 반대였습니다. 언약은 뭐예요? 남들이 나한테 절하는 거예요. 현실은 뭐예요? 내가 절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신뢰했던 거는 자신의 인생의 눈에 보이는 시간표가 아니라 이 시간표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거죠. 그럼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내가 이해하는 눈앞에 보이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확인시키시는 영원한 시간표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것을 가진 자의 배경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천국 배경, 하늘 시민권 가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가진 것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CBDIP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풀과 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금방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벚꽃이 아름답죠. 근데 벚꽃은 순간 피었다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금방 썩어지고 지나가고 사라질 것이다. 한 번뿐인 인생을 지나가고 썩어질 것에 사라질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전한 복음만이 영원하다. 우리의 지나가고 썩어질 것을, 그 인생을 두고 무엇을 남기는 자가 될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비전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리고 이 꿈을 향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실현을 향한 도전을 원하시고 영원을 향한 작품을 남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전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어떤 중직자의 기도를 제 기도로 딱 삼았거든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성취가 미래가 되게 해달라고. 와, 그 고백 듣고 아멘 하고 저도 말씀 딱 들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이 되고 그 언약의 성취가 내 미래가 되게 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비전으로 삼고 꿈꾸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실현하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의 작품을 남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 서밋 237에 대한 언약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여름에 렘넌트들에게 서밋에 대한 계속 말씀 주시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정으로 이끄셨다면 그러면 내 인생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과 비전이 뭐예요? 그 언약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삶, 그 다음이 뭡니까? 바로 영원한 미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어쩌면 저도 제가 렘넌트 사역자로 이렇게 지금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이 목회자가 되기까지 참 많은 목사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또 많은 중직자님들이 보이지 않게 보이기에 참 많은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쩌면 이 자리에 서 있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전달하는 영원한 미래를 남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28년에서 30년간의 기록이라고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한 30년 정도 기간 동안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바대로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사에서는 그 사도행전의 그 시대 28년에서 30년간의 기록을 사도시대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 사도시대에서 그 복음이 끝났냐? 아닙니다. 이 언약이 전달돼서 그 다음 시대를 속사도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더 강력한 다음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 시대를 이름 모를 제자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로마는 복음화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더 강력하게 다음 세대에 전달된 거죠. 우리 다음 세대가요, 류광수 목사님, 황상배 담임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입은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자라나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복음의 생명은 중직자들보다 훨씬 더 중심 있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중직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여정 속에 영혼을 향한 지도자가 무엇일 겁니까? 결국 영원한 언약으로 살아가고 영원한 언약을 이 현장에 증거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요? 발자취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뭐요? 다음 세대에게 영원한 것을 전달하는 언약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 아니요. 딱 중요한 사건 만났었을 때 부모님이나 앞에 선 지도자가 선택하는 게 렘넌트한테 각인됐거든요. 전 그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또 앞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딱 볼 때 이상한 힘든 상황인데 딱 복음 앞에서 중심 딱 지키죠. 렘넌트가 그 발자취 보고 영원한 것을 전달받는다니까요. 전에 그 렘넌트 결혼식 때 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렘넌트 운동은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으로 하는 거라고. 앞모습은 뭡니까? 내가 말하는 거고, 뒷모습은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 앞에서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또 많은 사역자들이 어떤 것으로 렘넌트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증인으로 서서 인생의 발자취가 뭐예요? 영원한 미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삶.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길을 새성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진만 봐도 이번에 교회 그 이름 딱 이게 디자인돼서 달았더라고요. 너무 감동돼가지고 카톡 이제 사진으로 바꿔놨거든요. 이름만 봐도 막 가고. 광주 성전 가서 숨만 쉬어도 여기서 일어날 전도운동과 237 나라 살릴 렘넌트 운동 엄청 기대되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준비하기 원하십니다. 전에 성전에서 기도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저는 가슴에 많이 남았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남기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가슴에 많이 메시지로 딱 와닿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설교회를 어떤 교회를 부르셨습니까? 다음 세대에 영원한 미래를 전달하는 교회로. 그러면 우리 후대들을 위한 길을 열고 길 정도가 아니에요. 뭐요? 237 나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딱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고백, 하나님 지나가고 썩어질 것에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또 뭐요? 영원한 것을 남기고 영원한 다음 세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237 나라, 어쩌면 모든 237 나라 복음화 되는 것을 저희 시대에 볼 수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또 다음 세대를 통하여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마땅히 우리의 인생과 삶과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이 어떤 오직입니까?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오직이죠. 제가 한 사람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 한 번씩 말씀드렸던 분인데요. 이 이제 선교사는 젊은 시절에 이제 순교했던 친구입니다. 친구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선배님이니까. 이제 1927년부터 56년까지 살다가 간 근대 선교사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대학도 좀 미국의 휘튼대라고 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늘 어릴 때부터 선교사를 꿈꾸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소망하다가 그 남아메리카의 에콰도르라는 지역에 미전도 종족들, 복음이 아예 문명도 들어가지 않은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 앞에 친구들 4명과 함께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붙잡았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민족이 아우카라는 부족을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우카 부족 자체가 좀 잔인하고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도 있을 만큼 좀 약간 위험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중하게 하고자 비행기를 타고 물품도 전달하고 마음을 열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그 땅에 비행기를 딱 내리자마자 5명 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죠. 그 자리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됐습니다. 미국 전역에. 되게 유명한 타임지에는 10장이나 막 페이지에다가 글을 써서 선교 얼마나 이 불필요한 낭비인가. 왜 우리나라의 젊은 인재가 미개한 부족들 때문에 목숨을 빼앗겨야 되냐. 막 이런 막 글들도 올라오고 선교에 대한 회의적인 막 글들도 올라오고 막 혼란 속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이 5명 다 부인들이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어린 아기도 있었고. 근데 그 부인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우리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대로 살았고 죽고자 하는 대로 죽었다. 그럼 복음 위해서 살고자 했다. 하나님 글을 쓰셨다. 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논쟁이 있다가 이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 선교사 5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의 5명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이들이 간호 교육을 받고 다시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우카 부족이 성인 남자는 적으로 간주하지만 여자나 어린아이를 해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죠. 그리고 그들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헌신해요.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헌신하고 의료로 봉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우카 부족이 이상하잖아요. 얘들 도대체 누구지? 왜 왔지? 그런 의구심이 계속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너희들 누구니? 왜 왔니? 했더니 갑자기 소름 돋는 영화처럼 나는 5년 전에 너희들이 죽였던 남자들의 가족이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너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어서 내가 전하기 위해서 왔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30년이 지나서 그 부족의 교회가 일어서고 그들을 죽였던 자 중에 목회자가 일어서고 그 인근의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그의 모교 휘튼대를 비롯해서 미국 전역에 선교사를 결단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미국의 새로운 선교적인 영적인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짐 엘리엇의 일기처럼 남겨진 아주 유명한 글이 나오거든요. 그 글이 어떤 글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야, 선교하다가 네 목숨을 잃을 수 있지 않냐?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목숨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짐 엘리엇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 목숨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 거야. 이 이야기를 남기는 거죠. 그리고 근대 선교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결론에 드리는 것은 우리 복음을 위해서 죽읍시다. 아니요.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남기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순교가 있다. 순교해야죠. 그 인생에 렘넌트를 남기셨다. 렘넌트 키워야죠. 그 인생에 불신전도 현장에 생명을 걸고 뛰어들어야죠.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따라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남기는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과 길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